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인자와 성실로 새날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이 아침에도 그 지혜, 놀라운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곧 귀한 진리와 주의 능력 곧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은혜, 그 풍성한 사랑을 찬양하며 십자가에서 이 백성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1장 함께 드립니다. 찬송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 위에서 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은 우리 병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합독으로 우리 기도 제목 읽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심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백수만, 한신정, 이용호 장로님과 방재숙, 오하라, 김정욱 권사님, 규문의 사모, 이정순 전도사, 정연아 집사, 이진원 형제 등 아픈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치유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낫게 하실 줄을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병든 곳이 치유되어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이를 통해서 주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병 낫기를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장로를 청하여 안수하고 기름 부어 기도를 받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 주의 긍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로하신 이들을 한결같이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저들을 씻겨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나타내셔서 저들의 연약함이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가시가 있다면 견뎌낼 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이정수 전사님, 또 우리 진원 형제 한 영혼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치유와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가지 못하지만 참으로 말 못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도 친히 찾아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공로, 그 은혜를 온전히 덧입혀 주셔서 저들이 이 아픈 병상에서 모든 고통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모든 사망 권세, 특별히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저들을 온전히 덮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0장 함께 드립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에스라서 마지막입니다. 10장 16절로 마지막 44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아와 스바데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냐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솔의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사에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라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장의 수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마야와 이스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예레못과 엘리야요 사도 자손 중에서는 엘레네와 엘리아십과 mat다냐와 예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냥과 하나야와 샵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룩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예레못이요 바하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mat다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mat드네와 mat다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예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무룩과 우엘과 네냐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네롯과 엘리아십과 mat다냐와 mat드네와 야이수와 반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리마야와 나단과 아마야 mat레베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라마요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예이엘과 mat디야와 샤밧과 스비네와 id도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이 에스라를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쭉 이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에스라 그러면 어떻게 함축된 요약된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에스라서는 한마디로 언약 공동체의 회복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전 재건의 시작으로부터 완성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 속에서 우리를 깨우치는 바가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간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죠? 무너진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새 생명의 역사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죠.
그 내용, 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까? 바른 예배를 회복하시려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고, 그것이야말로 새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스라는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만 우리가 숙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요, 개혁, 생명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역사는 누가 행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죠?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죠?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익히고 이방인들로부터, 이방 우상들로부터 자기를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이 에스라가 구약 이야기만 쭉 진행이 되나요? 남의 나라 역사인가요? 아니지요.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 삶으로 도입을 시키면 우리 각각의 성전은 물론이고 오늘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개혁하는 이 메시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걸 살피는 거예요. 오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갖은 수모와 멸시 속에서 겨우겨우 사회 안정을 찾았다, 적응을 했다, 문화 적응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자, 어떤 드세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이 소식 기쁠까요? 기쁘기만 한 건 아니죠.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여기 안착을 했는데 이제 겨우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한데, 이런 이들이 있었을 거고요. 어떤 이들은 오매불망 기다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고국 땅으로 돌아가니까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비록 돌아갈 그들의 가나안 땅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런 땅이요 고향이면은 틀림없지만은 주인을 잃어버린,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그 땅은 70년 동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의 신앙은 유지가 될 수가 없었죠.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째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이 1차 포로 때에, 그때부터 이미 정말 엉망진창이 된 거죠. 이런 곳에 들어가서 자, 제2의 인생을 산다? 이게 쉬울까요? 지금 요즘에 이민 사회가 한국을 간다, 정착을 한다, 이게 쉬울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떠난 사이에 많이 변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작용했을 거예요. 바벨론 식민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는데 1차 귀환이 언제냐? BC 537년이에요.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때 몇 명이 귀환을 하냐면 49,800, 약 한 5만 명이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번제단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70년 만에 제사를 드리고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일이죠. 이때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가 정확하게 70년째였습니다. 70년 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수룹바벨을 지도를 받으면서 대제사장 예수와의 중보로 백성들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수룹바벨도 죽고 예수와도
받게 되니까 그 뒤를 이어서 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가 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신앙이 해이해졌고요, 옛생활로 돌아가서 타락을 한 거죠. 이렇게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8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지 60년 만에 아닥사스다 왕 그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인솔자가 누구다? 에스라였죠. 이때 함께 들어갔던 인원이 몇 명이죠? 1754명이에요. 그 당시에 그곳에는 유대인이 거의 한 200~300만 명이 살았다고 그러죠. 자,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2,000명이 안 돼요. 1차 때는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5만 명 가까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정된 바사 나라의 삶이라 하더라도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사모했던 예루살렘, 그 성전, 이 사람들은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북한 선교 말은 하는데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평양이 허락되면 과연 거기에 돌아가서 살 사람이 얼마나 될까? 네, 저는 좀 궁금해요. 북한 선교를 그렇게 노래하던 사람들 들어가 살 수 있을까? 속으로 참 이 본문과 함께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 돌아온 자들은요,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 땅에 가서 뭘 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모았고 벌어놓았던 거를 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돈 버는 보장이 없어요.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고생이 되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에서 살리라, 이런 사람만 올라가는 거죠.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말로는 다 간다고 그러는데 실제가 되면 많지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에스라가 이런 2천여 명, 1,100몇 명을 귀향 무리들을 인솔해서 갔잖아요. 그 속에는 노약자, 아녀자, 어린이 다 있었습니다. 그 길을 어찌 갑니까? 순전히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길 거리가 한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뭐 500마일 가까이 됩니다. 800km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노중에 짐승도, 사나운 짐승도 있었을 거고, 뭐 맹독을 품은 뱀도, 또 도적대도 뭐 많죠. 그래서 에스라가 뭐 했다고요? 아하와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뭐 우리가 뭐 레위인도 찾고 별거 다 봤죠. 아니, 에스라가 왕에게 부탁하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도와줄 보병, 마병, 뭐 이 마차 다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 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 믿음의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인솔했잖아요. 오늘날 이럴 사람이 얼마나 몇이나 될까요? 우리 중에 나 선교지 갈 테니까 후원금 모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저 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럴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죠? 자,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금식하면서 간구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머나먼 여정 5개월 만에 무사히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이 7장,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2차 귀환 행렬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는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앞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너무 타락한 거예요. 분명한 지도자가 없이 살았던 그들의
삶은 율법에서 금하는 이방인과 통혼을 서슴지 않았어요. 죄의식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인종하고 결혼하는 게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다른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어떤 여인하고 결혼했다? 예, 이방 여인하고. 요셉은요? 말할 것도 없고 많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방 여인이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자녀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 율법의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걸 어겼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생긴 거죠. 자,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을 조사한 결과 여기 명단이 쭉 나왔는데 몇 명인지 아세요? 네, 113명입니다. 아니, 전체 인구에 비하면 많은 숫자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6절부터 44절까지를 쭉 보면 3개월 동안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그 명단을 작성하고 공개를 한 거예요. 자, 20절로 22절에 보면 제사장만 13명입니다. 23절로 24절까지를 보면 레위인이에요. 1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로 44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평민이 86명, 도합 113명이었습니다. 지도자층이 24%인 거예요. 자,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의 4분의 1이 가장 성결하고 거룩해야 할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이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한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작은 죄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정말 교훈하는 거 아닙니까?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로 부풀게 하듯이 작은 죄가 공동체를 병들고 망하게 하기 때문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한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속옷, 겉옷 다 찢었습니다.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다 쥐어 잡아 뜯었어요. 회개를 한 거죠. 여러분, 에스라서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느헤미야. 느헤미야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도 수염을 뜯고 머리를 잡아 뜯어요. 옷도 찢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의 수염을 뜯죠? 이 제사장들. 자기는 아프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머리털을 그냥 잡아 뜯고 막 그래요.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런데 에스라는 누구의? 네, 자기.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다릅니다. 뭐 느헤미야가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대처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수치와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겨우 이제 회복이 되는데, 회복된 지 얼마나 됐다고 너희가 이 짓을 하느냐? 야단을 쳐요, 에스라가.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뜯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지도자가, 이런 리더십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에, 사회에 보면은 다 내 탓입니다.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기가 흔치가 않죠. 오늘 이 생명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런 데서 일은 안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에스라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백성은 맞아도 더 맞아야 된다. 에스라가요,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요. 이게 인생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죄 중에 살고 죄 중에 죽을 소망 없는 인생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게 해달라고, 새 생명을 달라고 예수 안에서 보혈을 의지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에스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했어요. 강압적 소집이에요. 어제 보셨던 10장 8절에 보면 만일에 오지 않으면 제산을 정몰하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쫓아내겠다, 아주 엄하게 명령하고 회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말이요, 이구동성으로 그랬잖아요. 그 11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되 이 땅 족속들과 이방의 여인을 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니, 정말 말이 여인을 끊고 자식을 내쫓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할 때 정말 가슴 절절히 심장을 끊어내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가정이 파괴가 되잖아요. 부부가 생이별을 합니다. 부자가 그 혈족의 정을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왜요? 순결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제쳐두고 행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괴리가 생기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인간적 정분이 서로 상충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해답은 뭡니까?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회개가 뭐냐? 지금까지 행한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바꾸는 것을 말하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면 그 일을 버리라는 거죠. 예, 사망의 길로 가던 그 걸음을 생명의 길로 턴을 하라. 이게 회개 아닙니까? 요즘 세상은요, 교인은 많은데 신자가 없고, 신자는 더러 있는데 제자는 많지 않고, 제자는 있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이 에스라의 사건을 오늘날 이 땅에서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명이 남아 있을까요? 예, 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오늘날 만약에 이것이 재현이 된다면 얼마나 몇 사람이나 과연 이 상황 앞에 회개로 반응을 할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교회는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죄를 철저하게 또 단호하게 처리하라. 네, 회개는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오늘 아침에요, 또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뭐죠? 예, 참된 회개를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의 대의를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생명을 지키고 전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타락과 이를 깨닫고 회개하는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올바른 길이라면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단호한 결단과 속죄로 잘못을 바로잡음으로 연약한 공동체를 거룩한 공의로 세워서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회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2장 함께 드릴까요? 찬송 272장입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저녁 금요 예배입니다. 우리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이 금요에 와서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개혁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귀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한다고, 고통과 낭패와 실망 뒤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견고히 붙잡고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생명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고, 특별히 연약한 이들,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금요 예배와 이제 이어지는 내일부터 말라기입니다. 함께 더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으로 충만한 나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수록 하나님 죄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아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철저한 회개와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및 우리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당신의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모든 악의 모양은 그 형체라도 다 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고백드리고 모든 죄성들을 고백드리며 철저히 회개해서 이제는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성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성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전이 정결하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모시며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의 길, 그 감사의 길, 찬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처럼 우리도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염에 머리칼에 뿌리들을 뽑으며 옷을 찢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잘못입니다. 저희의 부족함입니다.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바르게 본을 보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